할렐루야, 청해 계신 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기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당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2월 6일 오후 4시 반이 넘었습니다. 창세기 22장도 굉장히 어렵죠. 창세기 전체가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극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가 이렇게 친밀했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강요하시는 면이 조금 적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에 직접적인 이런 개입을 하셔요. 우리는 항상 복을 받기를 소망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시험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주셨어 이런 표현을 하기가 쉽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25년의 세월이 지나갔고 얻은 아들을 보면서 편안하게 노년을 지내면 좋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삭이 한 10대 소년쯤 되었을 거예요. 10살쯤 되었을라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하는 명령을 받아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앞에 1절에 시험이라는 단어의 어떤 핵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원어는 낯사라 그러는데 이 원어의 뜻이 어떤 사람의 참된 모습, 또 역경이나 고난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분으로서 가족을 한 번에 다 잃었던 분이 있죠. 우리 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몸에서 나오게 해서 알몸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욥이. 근데 이 아브라함도 거의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믿고 순종하고 와서 실제로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을 하나님이 거둬가실 때 나는 무엇이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우리는 한번 주면 안 뺏어가실 줄 아는데 뺏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은 보시겠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도 가까운 곳이 아니죠. 지금 학자들은 대개 이 모리아 산을 예루살렘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더 극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모리아 산을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에 맞춰서 한번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목축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지역이 굉장히 해가 좀 빨리 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 뭔가 해가 높이 떴을 때, 더울 때는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나, 시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부지런한가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천히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굉장히 빨리 행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간다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신속하게 행한다 하는 표현이 되게 많더라라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종들 데리고 나귀를 끌고 가서 아들도 태우고 장작도 패갖고 가죠. 왜 장작을 먼저 가지고 갑니까? 아마 익숙하게 아는 지역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거기에는 마땅한 땔감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장작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사흘쯤 가서 우리로 말하면 한 이틀쯤 가서 이제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종들은 남겨놓는 것이죠. 왜 종들을 남겨놓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돼요. 아들을 내 손으로 정말로 번제로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아들하고 마지막 짧지만 그 영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종들을 통해서 방해받을까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아들에게 장작을 매줬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애는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우리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등짐 맸다고 그러면 상당한 무게가 아닐까 싶어요. 그때 참 곤란한 질문을 하죠. 우리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묻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겠다. 아멘. 하나님 준비하신다. 그래. 이런 대답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이삭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상해서 묻는 거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찌감치 출발하는데 가면서는 계속 갈등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이 대답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을 이렇게 묶어서 나무 이렇게 쌓는 데다가 딱 올려놨다 그래요. 참 폭폭한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북방 내왕과 싸워 이겼을까 하는 내용이 좀 이해가기도 해요. 힘이 참 좋았구나. 또 결단력이 있구나. 내가 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라는 그 단단한 믿음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려보는 제 마음은 조금 막 좀 짠해요. 아이고 25년을 기다려서 겨우 얻은 아들인데 사고로 질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플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러한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부르죠.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참 대단하죠.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두 번씩 연달아서 부른다는 것은 급히 부른다는 문학 표현이에요. 문학적 표현이에요. 몇 군데 더 있어요. 우리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핀 것을 보고 이렇게 돌아가려다가 다시 발걸음을 할 때 모세야 모세야 한번 부르시고요. 그 창세기에서는 야곱을 또 한번 부를 때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 또 부르실 때 있어요. 46장에서 또 우리 사무엘 상하에 가면 우리 엘리자 사장은 나이가 많고 자기 침상에서 편하게 자는데 우리 아마 10대도 안 됐을 것 같은 사무엘 선지자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몇 차례 또 부르죠. 또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죠. 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과감하게 행하는 그의 믿음도 참 대단하고 또 자기가 축복한 자기가 택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이 끝끝내 그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고까지 딱 지켜본다는 것이 너무 극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막 아마 칼을 들었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순간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불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12절에 내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마 너무 기뻐가지고 딴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양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우리 아비멜렉과 동맹 맺은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뒤죽박죽이에요. 시간 순서가 아니고 의미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의미 순서로 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꼭 제가 몇 차례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요 부분을 봐라, 요 부분을 봐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따지면 됩니다. 시간 순서로 따지지 마시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시간 순서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의미 순서로 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삭을 얻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다. 또 아비멜렉과 또 뭐 동맹을 맺었다. 어느 순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을 다 마친 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를 뜻하는데 어떤 시간대인가는 특정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장작을 메고 갈 만한 우리 체격이 되었다라고 보면 분명히 그 다음이겠죠. 근데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는 말 가운데는 그의 삶 가운데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걸 따질 게 아니고 뒤에 걸 또 따져와야 돼. 왜냐하면 뒤편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재혼을 하거든요. 첩을 또 얻어갖고 자녀를 또 얻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붙일지 뒤에 붙일지 그냥 중간에 끼울지 이것들은 저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아우 내가 몇 장 몇 절 무슨 요절 잘 외웠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 자랑하시는 분들 보면 암송 잘하시는 분들은 몇 장 몇 절 뭐 얘기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할 때 그때는 장과 절이 에너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떨기나무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듣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죠. 디모데후서에 말하는 것처럼. 근데 그 다음 게 중요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씀들은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할 수 있는 게 뭐야? 그 능력은 뭐야? 요거에 관점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성령의 감동만 죽으라고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맨날 간과해버리잖아요.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경 해석하기가. 조금 더 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뿔이 걸린 수량이 있어요. 수풀에. 참 재밌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로뎀나무, 관목동물에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이스마엘을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까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좀 한 말씀드려봤죠. 여기는 관목동물에 뭐가 걸려면 수당이 걸려 있어요. 가능한 걸까요?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아브라함이 부른 명칭을 인정하더라.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산에 성전이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더라. 아멘. 대단한 거죠. 개척하고 한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저나 저희 사모나 아들이나. 어떤 계기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라 아산에서 김제로 내려가는데 고속도로보다는 좀 국도를 많이 타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정한 IC 뒤쪽으로 가는 산길이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간판이 크게 써 있어요. 기도원도 같이 하시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참 제가 가면서 참 반성 많이 했네요.
야,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더 반성하고 더 열심을 냈던 것 같고, 또 반대로 그거는 안 돼라고 거절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교회가 부흥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주제고, 유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이 부흥은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더라고요. 개척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수많은 문제를 뭘로 해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시더라고요. 월세도 해결하시고 저희 가난도 해결하시더라고요. 포기하면 돼. 그래. 지금 이 옆에 예배당과 저의 이 사무실이 구분돼 있지 않아요. 그 판넬을 아는 사람들 해보려고 그랬더니 뭐 몇백만 원까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어디 있어요. 당장 월세 내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놔둬라. 부흥하고 또 그것이 내가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된다면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래. 네가 가서 업자하고 얘기해서 돈 얼마 드는가만 알아갖고 와. 내가 댈게. 교회에서 될 거야. 이런 것으로 버텼더니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성도도 없고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열풍기가 없고 지금도 조그마한 거 하나 제가 밑에 바닥에다 놓고 겨우겨우 지금 쓰고 있잖아요. 냉장고 하나가 없고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 쓰면서 하면 더 세미나식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로 다 때우잖아요. 그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 중요한 사람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몇 차례 했잖아요. 섬김이라고 써 있어요. 전 사람도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나가서 제가 뭐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친해지기도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전주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꽃 파는데 저쪽에 정말 꽃 파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오늘 꽃 팔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팔어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집 앞에 있는 하우스에서 키워서 파는 게 좀 있었어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조금 사람 많이 보이는 지역. 저는 맨 끝에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길거리 장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키는 게 뭐냐면 가운데는 안 서요. 저는 굴러온 돌이잖아요. 그럼 맨 끝에 가서 제 짐 풀고 어느 정도 풀면 앞에 있는 우리 선배님들한테 인사하러 갑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인사하러 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 번은 똑같이 꽃장사로 온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갖고 야 꽃장사인데 네가 와서 또 폈어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혼내시던지 제가 민망하더라. 신앙생활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김제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어디 끼면 그렇게 좋아하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무슨 모임이 있으면 누구 안 왔어 근데 꼭 저를 꼭 찾으세요. 제가 있어야 참 기쁘다고. 그 교회는 지금 부흥했어요. 굉장히 부흥해서 성도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척하면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부교육자로 활동할 때도 그거를 하나님의 달란트로 이렇게 활용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저한테 계속 성경 말씀 열심히 보라고 계속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대원 준비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잘 해야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웃고 즐기고 놀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할 때 살짝 들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선지자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선포해야 될 말만 선포하면 돼요. 받아들이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선택이에요. 안 받아들이면 죽고 받아들이면 살아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의 권위예요. 권위.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래서 순종이 신앙의 시작이자 중간이자 마지막 다 그래요. 순종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 내 앞에 있는 사람, 나한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 포기한 거랑 똑같아요. 제가 항상 제 나이 또래 때 신앙생활 많이 어렵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 증거한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이 나이 때 되면 말 잘 안 듣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나이 벌써 50을 넘겼는데 남이 말한다고 듣겠어요. 누가 저한테 무슨 말하면 저는 한 번 또 고민합니다. 기도해보고. 그 사람이 혹시 사람의 매와 인생을 채찍으로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닐까 고민해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누군가한테 무슨 일 해야 돼요? 라고 권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고쳐줘야 될까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집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튼튼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날린 공사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꼭 갖춰야 되는 구조를 안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교육 표지 3가지 얘기하잖아요. 말씀, 성례, 권징. 근데 대부분 이 권징을 안 받아들여요. 목사님들도 이거를 처음부터 포기한 경우도 있고. 은혜의 표지 제가 3가지 얘기하잖아요. 말씀, 성례, 기도.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중요할란가 모르겠지만 성례에 그렇게 목숨 거세요? 교회에서 너무 조그마하기도 하죠. 기도 그냥 늘상 하는 거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 이러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굉장히 기도가 이제 보통이 아니게 되죠. 하나님 직접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안 들으시던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창세기 오면서 항상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나의 행동을 보면서 거기에 대응하시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의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안 믿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또 얘기하시는 장면.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그래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시는 그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최초의 축복과도 같은 말씀. 땅의 티끌, 바닷가의 모래, 그 다음에 우리 하늘의 묵별과도 같은 자녀를 주시겠다 하는 말씀들이 계속 아브라함에게는 주어지잖아요. 오늘은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축복의 말씀은 동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나인지 하나님께서 증명하게 하셔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나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유치원소도 없다는 둥, 앞에서는 말도 못한다는 둥, 글은 왜 이렇게 또 잘 쓴다는 둥, 온갖 얘기들 다 해요. 어떻게 자기한테 말씀 증거하는 사람한테, 자기를 전도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불순하게 대할 수 있지? 라고 싶은 아주 개차반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줍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근데 아브라함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 사도 바울이 대응을 합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는 누구의 종이냐?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정체성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준행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험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통과 정도면 좋을 텐데 통과가 아니고 특등, A+ 이렇게 딱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축복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시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얘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던 축복의 말씀을 또 한 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많이 쓰는 거라고 그랬죠.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브라함 얘기의 어떤 처음과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단락 지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단락을 지어야 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가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하시는가. 요것을 볼 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막 읽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좀 단락단락 나눠보는 것도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생활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부엘세바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전후를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간에 자기 형제 자매의 소식이 들려오죠. 20절부터 24절까지. 거기서 보다 보면 우리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 이제 겪었던 일과 보면 이 사람들의 가계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나왔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 다음에 뭔가 한 사람을 더 자녀를 뒀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한 사람의 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란은 일찍 죽었지만 그의 자녀가 딸 둘 아들 하나예요. 첫째 딸 밀가가 우리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총 지금 여기서 말할 때는 8명쯤 낳았다 그래요. 그리고 나홀은 또 첩을 얻어갖고 4명, 총 12명을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한 것은 데라가 있는데 데라는 축복 못 받았어? 아니, 축복 받았죠. 자기 자손들이 잘 되는 거 봤어요. 자기 막둥이 아들을 자기 앞에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우리 첫째와 둘째가 이렇게 가정을 잘 이루고 자손이 번창하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손주가 또 잘 되는 걸 또 보셨겠죠. 소식은 다 들으셨겠죠. 그래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떤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기초를 잡고 이제 이렇게 번성해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조금 요즘엔 제가 말이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예전에 작년 여름에 동영상 찍을 때는 되게 한쪽만 다뤘었어요. 창세기도 1장을 다루면 한쪽만 다뤘어요. 그 전에는 5절 정도만 다뤄가지고 한 40분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묵상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한 부분을 읽고 그 부분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읽은 내용은 짧지만 내가 생각할 거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설교나 동영상은 굉장히 길죠.
기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묵상하는 시간이 길거든요. 성경도 저처럼 막 좌우에 밑에 뭐가 많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만 나오는 것들을 선호를 하셔요. 왜냐하면 묵상하시겠다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겠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줄만 알면 돼요. 그것도 기억 안 나면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읽는 것도 은사예요. 기억하는 것도 은사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 삶의 한 부분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 성경의 다양한 어떤 기도 제목들,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많이 있죠.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자기 것을 넣어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저도 아들내미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시편 42편에는 하하호가 나온다, 2번 나온다 제가 말씀드려봤죠. 그게 비웃는 소리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저는 그게 저희 웃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독신주의자로 살라고 그랬어요, 결혼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장 보게 하시고 2장 보면서 나도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밥 먹고 한 7년을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40에는 아무도 안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반기지를 않아요. 특히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에이, 좁은 김제 땅에서 못하면 내가 전주에서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전주에서 내가 갈 거야. 전주에서 안 되면 내가 신대원 가서 잘 거야. 신대원에서 못 가? 그럼 내가 선교 가서 갈 거야.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인연이 안 돼요. 사귀기는 많이 사귀고, 소개팅도 많이 들어오고, 저를 장가 보내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온갖 군데 다 가봤습니다. 강원도, 제주도 빼고는 다 가본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엇갈려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갔다가 찍고 오는 경우도 있고, 고속버스 탔는데 나 오늘 안 되는데 알았어. 전주에서 서울까지 강남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버스만 타고 갔다가 바로 되돌아서 온 경우도 있고요. 저기 여수까지 가서 소개팅하고 갔는데 서로 안 맞아서 안 되기도 하고, 대전 갔는데 안 맞기도 하고, 대구 옆에 김천에 갔는데 또 안 맞기도 하고, 부산 갔는데 또 안 맞기도 하고. 근데 사모하고는 어떻게 맞아서 이렇게 결혼을 했네요. 참 기적 같았어요. 그때 제가 좀 깨닫게 됐네요. 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소망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늘의 묵별과도 같고, 땅의 티끌과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은 자손 주옵소서. 아버지가 베풀어준 그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품게 하신 포부도 있어가지고 넓은 땅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42, 만으로 꼭 40을 채우니까 42살에 저희 사모 소개팅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그 해에 바로 아들내미 얻었네요. 그래서 그 아들내미 참 교육 개척하니까 영적으로 아들내미가 가장 많이 공격받은 것 같아요. 언제나 짠해요. 엄마 아빠 늙었지. 사모하고 저 1살 차이니까요. 안 좋은 것만 다 받은 것 같지. 그러니까 말도 지금도 느려요. 아들내미 지금 4학년인데 이제 3월달 되면 5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한글을 제대로 못 익혔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조치를 취해봐라 그러는데 믿는 사람은 좀 놔두면 괜찮아 이러시고 심지어 이거는 작년에 제가 열심히 제가 안수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근 1년간 예배 우리 아들내미 오면 제가 안수기도 해서 또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아들내미 참 세상 앞으로 나가게 하려고 가정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덜컥 아브라함과 같이 네 아들 나한테 줘라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겠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수를 먼저 쳤어요. 저는 아들내미가 하도 어렸을 때 성경책 던지고 막 교회에 있는 기물들 막 날리고 그러길래 너는 목사해야 돼? 내가 그랬어요. 목사하라고 제가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 한나가 그러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소원을 하잖아요. 아들내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참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아빠가 가난해서 참 줄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쓰실 거라는 마음이 믿음이 또 생겨요. 참 신기하죠. 제가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아침마다 이렇게 불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예비하실 거야. 흘러 넘치도록 능력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나하고는 또 다른 복이 있을 거야. 네가 잘 살 거야. 저는 그런 믿음이 좀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저보다 더 믿음이 컸겠죠.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전쟁도 해야 되고 남한테 가서 이렇게 굴종도 해야 되고 굴복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더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가장 큰 약점이 자녀잖아요. 자녀를 내 것인 줄 아니까 하나님과 자녀 중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을 했는데 자녀를 선택하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목사님 주례도 안 받고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보다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자녀도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고.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값을 따질 수도 없어요. 저도 아파봐서 뭐 여기만 수술했다는 게 아니고 온갖 군데 많이 아파봐서요. 지금도 감기 몸살이 안 떠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허락한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참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아파서 얼마나 더 오래 살는가 그런 걱정도 조금 있긴 하지만 또 하나님 쓰시는 하나 있어서는 오래 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거는 시험이에요, 시험. 내 마음 상태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자녀 이렇게 떠받들고 살면요. 자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으로 자녀도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요. 너무 막 억척스럽게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안 좋고 너무 헐렁하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도 안 좋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시간 잘 지키시고 또 평상시에 생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성경 보는 모습이 아직도 안 잊히거든요. 제가 눈도 안 보이시는 양반이 돋보기 쓰면서 이렇게 보시던 모습이 아직도 안 잊히니까요. 성경 읽고 묵상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돼요. 자녀가 신앙생활 저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아멘.